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는 뭔지 대략 아시겠죠, 그죠? 덧셈, 뺄셈, 곱셈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나눗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현주라고 하는 학생이 한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시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방과 후가 끝나 간식 시간, 머리에서 경보음이 울린다. 힘차게 발판을 구르고 나가 팔을 뻗어야 승리할 수 있다. 오늘 간식은 보름달 쿠키. 고작 쿠키인데 점심시간처럼 모두 달린다. 전쟁이 끝난 듯하여 다가가 보니 사람은 둘, 쿠키 하나.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머리가 멈춘다. 준하가 나를 본다. 양심의 심판대에 올라 어쩔 줄 모르는데 준하가 덥석 쿠키를 집어든다. 툭 반으로 갈라 나에게 건네고는 문제없지. 예상치 못한 답이다. 쿠키는 반달이지만 나도 먹고 준하도 먹고 두 사람이 외로울 일은 없었다. 이런 그 시예요. 재미있죠, 그죠? 애들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교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간식 시간이 됐는데 간식이 제한돼 있고 막 서로 그 간식 먹겠다고 뛰쳐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간식을 다 다른 애들이 가지고 간 다음에 전쟁과 같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늦게 도착한 애들의 눈앞에 남아있는 건 쿠키 하나인데 그 쿠키 하나를 놓고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그걸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는 갈등을 하는 거죠. 야, 저걸 내가 먹으면 저 친구 놈이 날 되게 욕할 텐데, 이런 양심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친구 애가 그걸 먼저 덥석 집어든 그 순간 마음으로 잘났다 이놈아 그래. 꼭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애가 딱 잘라가지고 나눠주면서 뭐 불만 없지라고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주 뭐 생생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그 쿠키를 나눈 그 사건, 이 사건은요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쿠키를 보름달채로 하나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놀라운 것을 얻게 해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좋은 친구 관계가 되게 해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일생에 내가 마음을 나눈 친구를 하나 얻었다 이럴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것 하나 때문에 사실은 그 작은 나눔이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나눔이 어쩌면 평생에 좋은 교우 관계를 이루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마음을 그 순간에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또 이 아이의 평생에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풍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해주는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 일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씀도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여간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셨는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빈들에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저 사람들 여기에 있으면 다 굶주려서 아무래도 안 좋게 생겼으니까 다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빨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청이죠. 뭐 거기에 무슨 이상한 내용이 하나라도 보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으셨을 때 매우 자연스럽게 보여주셔야 될 반응은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제자들이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만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고 더 우리가 상황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우리가 가진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같은 곳에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하루 품삯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하루 품삯을 계산하면은 보통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노가다를 하신다든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하실 때 하루 품삯 제일 적은 액수를 받는 분이 얼마 받죠? 한 10만 원 넘죠, 그죠? 요즘은 13만 원, 15만 원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품삯을 받으셔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한 15만 원, 계산하기 좋게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200명분이면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되겠습니까, 주님? 요한복음에는 이 계산을 누가 했는지도 밝혀주고 있어요. 빌립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줘, 그냥 거기만 가실 정도로 조금씩 나눠줘도 주님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요?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걸 나누어 주게 했을 때 그것이 놀라운 이적의 도구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나누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로부터 나누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한 이 엄청난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자들이 나누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5,000명 이상의,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을 세지 않은 수니까 보통 오늘날 같으면은 여성이나 아이들의 수가 많을까요? 남자들이 많을까요? 오늘날로 보면 그러겠죠. 그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보통 여성이나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숫자로 생각한다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운집해 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했다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먹을 거 풍성한 곳에서 먹고 오도록 해야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진 거 없는데요, 주님? 상황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만약에 뭔가를 나누라 그러면 우리는 이건 부자들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항상 뭔가를 나눈다면 저 기업가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누는 거지, 내가 나는 가진 거 없는데,
내 생활 빡빡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 보고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죠? 이게 어려워요. 그죠? 사실 쉽지 않은 지금 이야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관점이 이 제자들에겐 이미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 똑같이 관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니요, 주님,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떡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게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산부터 딱 하고 머릿속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신 걸로 돼 있어요.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빌립에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요. 빌립을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질문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 하시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느냐. 빌립은 벌써 계산부터 딱 하고 마음속에 주님, 여기 2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뭐 떡을 사서 먹이신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주님, 지금 우리는 가진 거 없는데 주님 무슨 보관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계산 딱 하고 없으니까 없는 대로 주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빌립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지금 그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건 지금 불가능하다니까요.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요? 내가 나가서 주의 일을 그렇게 하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교회 안에서 뭐 구역장이라든지 뭐만 맡으라고 그래도 목사님 난 지금 못해요. 이런 사람들 천지잖아요. 다 못한데 교회 안에 한다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조금 시험될 가능성도 많아. 여러분, 한다는 사람보다 못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대개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베풀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니, 내 생활 아시잖아요. 얼마나 빡빡한데 내가 벌면 금방 얼마는 이자로 나가야죠. 내 집세 줘야죠. 관리비 내야죠. 주님, 다 애들 교육비다 학원비다 나가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요? 저는 저축할 거 하나도 없이 살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열받는다고 주님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생각을 바꾸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가지고 있을 그 생각, 거기에다가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 근데 기적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죠? 다 할 수 있는 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 안 하죠, 그죠?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없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을 때.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봅시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대답들이 되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들 생활을 주님 그렇게 모르세요? 코치 한번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날 만한 그런 지경이잖아요. 사실 이 제자들은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주님, 우리가 가진 걸 모르세요?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대답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나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관점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으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려고도 생각을 안 해죠. 별로 그렇게 보려고도 생각을 안 해요.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주 틀 밑에서 보리 타작하고 있는, 밀 타작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지금요. 그런 아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어쩌할 줄 모르는 이 기드온에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는데요? 기드온의 반응이 그거예요. 나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요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도요 내가 제일 작은 애예요. 하나님 나보고 뭐를 하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모르시겠어요? 난 지금 이거 뺏길까 봐 지금 이렇게 조용히 포도주 틀 밑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주님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일어날 일을 그가 보지 못하는 거죠. 이 기드온은 주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너의 힘으로, 너에게 힘이 있어, 너에게 가지고 있는 너에게 힘이 있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먼저 부정을 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 너의 힘으로 가서 대한민국을 구원하라, 아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명랑대첩이라고 하는 그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무려 300여 척이나 되는 외적선을 다 물리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이순신 장군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척을 가지고 있는 일본 외선하고 우리가 이 12척 갖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도망갔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일단 그 작전상 후퇴 이런다든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순신 장군은 관점이 다르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보통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본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적과도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나눔으로 복을 누리는 삶, 나눔으로 인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르게 볼 줄 아는 관점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잘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사실은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삶을 바꾸는 힘, 여기에서부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집에 불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집에 불 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멀쩡해요. 그러면 어떻게 부인이 세상 떠났습니까? 아니, 제 집사람 멀쩡하게 집에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큰 병고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애들 학교 잘 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주 건강한데요, 목사님. 우리는 작은 손해만 봐도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나 망했어.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망했어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관점이 바뀌어질 때,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것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너무 작은 거죠. 갖다 드리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고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가져온 안드레의 그 오병이어를 받아 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이고 너무 조금이다, 이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사라고 하는 그 말은 유카리스테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저 헬라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제자는 가져오면서 이까지 것, 이까지 게, 이거 이 많은 사람들 지금 필요한 게 얼만데 이까지 것,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일의 나눔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 같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눔도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감사가 있을 때 나눠지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내가 받은 거야. 이 콩 한 조각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했어. 그때 그것을 나누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그걸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나는 이거 가진 게 전부야. 의식이 이런데 뭘 나눌 게 있겠어요, 그죠? 작은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요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다, 이런 표현이라는. 감사와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쌓여있는 그곳에 문을 여는 열쇠다, 이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작은 것, 아무데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것,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아무것도 안 될 만한 이 작은 것,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다 드렸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작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것 가지고서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감사가 없죠. 뭐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꼴을 봐.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지금 뭐 좋은 일이 보여? 뭘 감사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 쉽거든요. 감사? 감사 있으면 내가 지금 감사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승질이나 내고 막. 그럼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게 쉬운 일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고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 삶의 변화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나누어 주게. 작은데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랑 그거 얼마나 작은 양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떡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로 보면 이렇게 둥근 형식으로, 여러분 난이나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인도 음식이나 그런 게 난같이 그렇게 구워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리 밀가루나 보리나 이런 걸 가지고 쪄가지고 굽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간단하게 구워진 그것들을 갖다가 둥그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쭉쭉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서 가서 나눠주라 그랬겠죠.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을 만큼 그 마음을 먹을 정도의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이적의 방식이 어떤지는 모르죠. 뭐 빵이 늘어났는지, 사람들은 뭐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하지만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데 이 빵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적이 일어났다고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즉 저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것이 대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걸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아이의 빵을 찍찍 찢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이거 가지고 나눠줘라. 100명 뭐 사람들이 200명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 빵 조각을 찢어줄 생각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진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니, 남들이 먹고 남은 것을 왜 굳이 거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는 그런 결과물이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냐?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적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보거라 그러셨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전도서 11장 1절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눔으로 인해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여러분,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밖에는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 아이의 지극히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나누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남자 장정만 5천 명, 아니 어쩌면 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부요로운 양식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시청 앞에 한 기업인의 동상이 서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14살 때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벽돌 공장에 직공으로 일하고 있던 때인데, 비가 오는 날 집으로 가던 중에 세찬 비가 내리면서 막 길바닥이 다 진창이 된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흙탕물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무원들을 욕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소년의 마음, 14살 먹은 소년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평만 하고 길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내가 앞으로 저기 갈 때마다 내 임금에서 제하시고 하루 일당에서 제한 만큼 제가 벽돌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벽돌을 가져가서 한 장씩 한 장씩 매일매일 그 길에다 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30일쯤 지나니까 30장의 벽돌이 깔렸는데 사람들이 그 진창을 피해서 갈 만큼 이제 벽돌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궁금해지잖아요. 이 벽돌이 웬 것이냐? 이 소년이 이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나다니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벽돌이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보고서 전부 자기 손으로 벽돌 운반하기 시작하더니 그 길이 깨끗하게 포장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고 자기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으로 백화점이라고 하는 걸 만든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헌신이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루어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눔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나눔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뭘 갖고 나눌까요?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탤런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네가 가진 걸 살펴봐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에게 우리는 그거 작은 것, 그 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능히 큰 일을 행하여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행했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는 그 속에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이 한 해를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